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염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철학도 많을 텐데 어떻게 하필이면은 염세 철학을 이분은 표방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내는 그러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그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이 좀 가벼운 철학책이죠. 대중적인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철학자로서는 가벼운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기숙사가 새로 완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해에는 들어갔더니 법과대학원 다니고 있는 대학원 선배가 그 사감이 되어서 학부생들 기숙사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1학년으로 그래서 그 사감과 함께 1년을 지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청교도하고 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 뭐 듣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학년 때는 이 신학과 동기하고 같은 방을 썼습니다. 2인 1실. 이 친구는 여수 출신인데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사다가 읽고 또 마강수 교수님 쫓아다니고 신학과 학생인데 심리학과 수업 들으러 다니고 이래요. 참 특이한 친구로구나.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목회의 뜻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변호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수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 인생론 읽어봤는데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뭐 염세주의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이 주제하에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는 저도 판단력이 없고 별 이런 느낌이 없었지만 이제 와서 한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깊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을 다뤄보면요, 이 헤겔과 동시대인이었었습니다. 헤겔은 정통 합리주의 철학을 펼쳤다면은 이 쇼펜하우어는 이제 철학자로서는 비주류로 빠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정통 철학이 아닙니다. 이 종교관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냥 그 철학 지상주의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것이지 이렇게 철학이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에 그의 의견의 중요한 오류는 이런 점입니다.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것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것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이 영생한다면은 이제 종교는 불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빠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판을 해보게 됩니다. 대단히 이것은 무지한 판단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에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대단히 무지한 판단으로 들려졌습니다. 인간이 영생을 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영생이 영벌로 떨어지는 영생이 있고 영생복락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하면 인간에게 좋은 것이겠거니. 이 철학자가 철자가 도끼 근자를 입구에다가 댄 그러한 상형 문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입에다 도끼를 대고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별로 생각이 깊지 않잖아요. 영생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철학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도 이렇게 생각이 깊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조금 담고 있고 논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는 성경의 진리만큼 깊고 중한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판단이 생깁니까? 영생한다는 것만 좋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유토피아적인 영생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생하기만 하면 종교는 불필요한 허상이 되고 만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처럼 인간의 철학이란 그 방향을 그릇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무지한 말을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그의 생각이 참으로 얕고 그 논점이 중요한 논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조차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출발점부터 오류에 빠진 이런 자들로부터 진리의 고귀한 한 토막을 얻고자 이렇게 들여봤을 때에 참으로 쉽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땅을 조금 가지고 있고 염소를 몇 마리 키우면서 한적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사촌 동생이 이 농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촌 동생은 지금껏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이 농부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도시의 이 편리한 물건들, 그리고 도시의 이 편리한 생활상에 대해서 자랑을 한껏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혹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정과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촌 동생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좀 더 사고 가축을 좀 더 사서 그 다음에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일궈라.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가축을 사라. 이렇게 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바짝 달아올라서 이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암소를 사고 트랙터를 삽니다. 수확용 기계,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일하고 내년에도 일하고 거듭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불려가면서 쉬지 않고 불철주야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니까 땅을 더 사고 땅을 사기 위해서 은행 빚을 더 지고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아끼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도 이제 늙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가 보니 온몸이 쑤시고 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힘겨워하던 끝에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그 도시의 사촌 동생, 의사인 그 동생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형님은 쉬지 않으시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땅을 다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편하게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단순한 삶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이 농부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은 3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평생에 쓸데없는 고생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많은 것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뒤로 좀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청사진을 그리면서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 자체가 그 근본에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자 할 때에 정말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주제로 하시고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때가 이미 지금 이 시간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증거로서요, 세례 요한의 말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하라.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전하라. 눈먼 자가 본다 한다고 전하라. 너희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리고는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니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에서 누누이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하게 될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간접적인 대답이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오실 그이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은 대목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말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군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공생애에 들어서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또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오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한 말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시기합니까?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교할수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도 성경 읽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무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30초반에 목수 출신이신 힘없고 권력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천기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거론하신 것처럼 구름이 서쪽에서 온다. 그러면 너희들이 소나기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소나기가 오지 않느냐? 남풍이 불면은 오늘은 더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더운 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마치 익숙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남풍이 부는구나. 오늘 덥겠다. 그리고 실제로 더워질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옷처럼,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기의 분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척 보면 아는 천기의 분별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불과 400~500년 전에 다니엘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별칭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신약, 약속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오시겠다는 약속, 오셨다는 약속의 성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새 언약, 신약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신약이지 그 내용은 구약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으신 것, 이것이 신약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화목제물이 되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것과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57절에서 주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판단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도 보고도 왜 그들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서 바로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영접하지 못합니까? 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론도 학설로 분류됩니다. 진화론도 학설로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처리 방식은 이렇습니다. 진화론을 일단 불변의 진리로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연구와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본다면요, 이 인류나 동물이 진화한다고 했을 때 그 중간 고리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화석들은 발견되지 않고 그 동물이면 그 동물의 화석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이면 이 동물 종류대로 그 동물이 발견되지 그 중간 고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점을 주목한 학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자라고 하지만은 이 명백한 그 증거를 강조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는 한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아도 한 가지를 배제해버리면 한쪽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4대 우상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굴의 우상이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굴 속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동굴 밖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뇌리에서 전혀 고려할 수 없습니다.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동굴의 우상에 빠져있는 인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확연하게 분간이 되지만 마음속에서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오늘 남풍이 부면 덜 덥겠다. 그리고 실제로 덥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을 뜻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헬라어로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는 뒤에라는 뜻입니다. 크리시스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 배우가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면극이라는 것이 있죠. 가면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면은 흥부 가면을 쓰고 흥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부면 놀부 가면을 쓰고 놀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가면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흥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흥부의 가면을 쓰고 흥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휘포크리시스입니다. 그 가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면을 내세우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신 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수많은 인류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충수입니다. 바둑에서 자충수는 자기를 해치는 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58절 이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갑자기 법정에 끌려가는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법정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재판정에 가기 전에 가는 길에서 화해하고 이 시시비비를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서 감옥에 갇힌다면 거기서 그가 그의 죄값을 다 치러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돈을 빚져서 들어갔다면 그 빚을 다 청산해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듯이 명명백백한 진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재판정이 열리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직면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너의 일생이 다가기 전에 결정하라. 선택하라. 판단하라. 바로 이 뜻인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즐겨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올바르고자 한다면 얼마나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 번 거론한 마틴 루터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옳고자 해도 우리 인간은 허점과 허물,
또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또 나오고 다시 나와서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쉬운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예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이 말씀에 요점 중에 하나를 거론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바로 이 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결정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캐비넷 저쪽 구석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릇된 분별력에 빠지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릇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용서와 같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데요. 이것을 도외시하고서 어떻게 신앙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즉 십자가에서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용서가 쉬울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뼈저리게 알지 못할 때에는 용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한 가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바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와 같은 신앙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